예, 어느덧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다음 달이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아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우리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보면은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요. 또 마음이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 이거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라고 할 만큼 힘들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가족과 함께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우리는 참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특별히 송축한다는 말은요, 찬양한다는 말과 비슷한 단어이지만 찬양한다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적인 찬양의 표현이라면 송축한다는 것은 내적인 표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 높임의 존경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택이라는 단어도요, 은혜라는 단어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은택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베네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네핏.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내 마음에 우러나는 감동, 이런 것들이 은혜라면은 은택이라는 것은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베네핏, 은혜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흔적들, 열매들, 이런 것들이 은택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택들을 자신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택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은혜도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늘 그래서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그냥 마음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감사가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03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택을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참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택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주님의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은택은 죄사함과 병고침에 대한 은택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서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경험하였듯이 우리의 잘못을 그냥 용서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그러한 선포이거든요. 우리의 죄과를 다 모두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받을 우리의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놀라운 은택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신다는 단어는요, 빛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노예값을 치러주고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을 또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은요, 병은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 질병, 정서적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하셔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도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그 인생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와 같이 영혼의 회복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살 때는 무너진 심령을 갖고 살았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택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영혼의 자유가 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서 이것을 다윗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악된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시고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것,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안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실질적으로 매일 그렇게 거울을 보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거울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 되었었는데 내가 그 죄악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그 은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내 삶의 감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 한 가지만 알아도요, 1년 365일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다윗과 같은 은택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감싸주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우리를 자녀로 그냥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감사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죄사함 은택에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늘 이 은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은택은요 4절에 나옵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고요 감싸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파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파멸은 산산이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살지만 내 생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위험에 다다른 순간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쟁도 많이 치렀고요. 많이 도망도 다녀봤고요.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스스로 죄를 범하고 죄의 깊은 수렁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 순간에 다윗이 느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 생명이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마다 누가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참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고 위험에 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우리가 각 개인의 삶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져서 참 이제 사경을 헤맸던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다윗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은혜로 관을 씌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것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요,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축복, 영혼의 축복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하심, 용서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주시고요, 우리가 원치 않았어도 참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맛있는 음식 실컷 드시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요리를 갖고 와도 나는 더 이상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독수리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있게 보입니까?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요, 이 원어의 의미는 독수리가 낡은 털을 벗어버리고 새 털을 입는 거예요. 새 털로 온몸을 무장하고 창공을 비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히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받은 다윗의 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가장 능력 있는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수많은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건져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왕위에서 쫓겨났는데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이웃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마음에 은혜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좋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했고 다윗을 새롭게 날아오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택들이
충만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요, 올 한 해만 모아도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섬김 구역과 사역부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러분 은혜가 새롭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택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도록 믿음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평안이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가정에 필요한 것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은혜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사명 주고 그 사명 지키도록 누가 우리에게 독려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은택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가 새털을 갈아입고 날아오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새 힘으로 새로운 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작년에 비하면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건강으로 따지면 한 살만큼 더 연약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강해졌거든요. 믿음이 더 깊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올해 제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위로 주시고 소원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심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다시 붙들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주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셔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실질적으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니까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주님이 치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잊기가 쉬워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문둥병 나오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요 구원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 우리가 감사의 절기에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소 가난하고 병들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로 은혜를 회복합시다. 감사로 은혜를 회복합시다. 참으로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올 한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2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 병든 몸을 치유하시며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 한 해 위기의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삶의 풍족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의 단을 쌓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